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 몇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몇 가지 주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핵심은 그 무엇으로도 깨질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또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미리 계획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완성하시는 그러한 확실한 구원입니다. 구원의 이러한 하나님 주권적인 성격 때문에 신자된 우리들은 안전을 경험합니다. 이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30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을 누리고 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있다. 이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31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당했던 그 현실들이 등장하는데, 그 현실들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과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들이 직면한 이 여러 어려움들도, 그 어떤 극심한 고통도 위협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의 섭리라 이해하고 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이 죄의 형벌이라 말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 자기의 주인처럼 되려고 했던 그 죄에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깨어진 아담은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잇대어서 누리던 모든 복과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은 일생토록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여러 증상들, 질병들과 온갖 장애와 결핍과 악들로 인해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이 모든 저주의 아주 근원적인 원인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죄의 형벌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봉헌 본문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즉 그의 죽으심과 또 부활에 연합한 자들이 되어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매여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봉헌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가 또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지언정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거나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의한 것에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우리에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또 죄와 싸우게 하며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그러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엄청난 영향과 유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표입니다. 이 외적인 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은혜 언약의 관계에 있게 된 것을 또한 확인합니다. 세례는 새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그냥 예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이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지체를 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는 이어서 설교 후에 성찬 예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성찬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나눔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살게 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백성을 만들려고 하셨던 것처럼 마치 성찬 예식은 주님의 떡,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삶이라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앞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랑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늘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며 우리가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할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확실하고도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요,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안전을 확인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또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자기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라는, 그래서 엄청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게 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들을 계속 두려움과 염려에 빠뜨리고 우리의 이 유한한 생명과 또 이 세상의 떡을 의지해 살도록 유혹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죄와 죽음의 질서가 우리들을 주장하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유익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이 모든 악한 시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에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통치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우리는 그저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늘의 예식을 잘 치렀다는 느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유익을 누리고 또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짓누르고 두렵게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담대하고 인내하며 평안을 누려야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죄와 죽음의 질서 속에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돌봄과 보살핌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염려에 매이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간구를 드리는 자들은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러한 모든 것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로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의 이웃들이 그러한 의식주의 염려로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피고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